네,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전도회를 통해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행복한 화요일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청년 전도회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비롯한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또한 체험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내 잔은 비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1일은 어느 평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원주 삼육초등학교에서 임시 전도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어느 안식일처럼 옷을 입고 교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놓여진 핸드폰을 챙기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때 마치 누군가 명치를 칼로 찌르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기에 소파를 한참 동안이나 붙잡고 일어서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위에 이제 담석이 꽉 차서 아마 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이었고 저는 2주 동안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 시험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바르지 못했던 식습관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물도 잘 안 마셨습니다. 꼭 필요하면서도 좋은 음식으로 채워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무분별하게 해로운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채워넣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회시험도 못 치르고 담낭도 없어지고 그의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많은 사사로운 욕심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와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다른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술을 받기까지 저의 몸의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또한 그 이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실 실상은 우리 자신은 물론 현재의 상황과 또 이웃들의 내부 상황 역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와 타인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욕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잘 진단하고 또한 타인들, 우리의 구도자들, 이웃들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잘 인식하고 채워준다면 당연히 그것은 나와 또 이웃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자 큰 감사의 기억이 되겠지만 헛되고 악한 것으로 나와 그들의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나 또는 이웃들과 우리의 구도자들의 심령을 채운다면 그들은 또 우리는 비워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넣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말 큰 것들을 잃어버리고 갈급한 심령조차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물에 갈급한 나그네에게는 오아시스와 한 모금의 생수가 그 어떠한 것보다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굶주린 아이에게는 빵 한 조각 역시도 큰 기쁨이요 어찌하면 꿈을 키워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충분함과 넘침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바로 이 비워져 있음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위학 일익이요 위도 일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학문은 하루하루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요,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나날이 자신을 비워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갖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특별히 학생 또 청년 시절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들도 서서히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싶은 것들은 끝이 없는데 버리거나 놓아야 할 것들은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건물, 넓은 주차장, 많은 신도수. 교회 역시도 소유하고 싶은 욕심만 강하지 도무지 비우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편할 때는 바로 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꼭 잡고 그것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시중팔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성과가 있어야 우리 마석교회의 면목이 산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로 인해 따라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옛날 아까 노자의 말처럼 나날이 자신을 비울 때에 우리는 예수의 도라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도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부터 섬기는 길,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도자와 생명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길, 나의 욕심은 비워지고 이웃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는 길. 그래서 그러한 비워짐의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지구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 역시도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채워짐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길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그 빈 공간에 하늘의 성품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길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면 됩니다. 다른 존재를 하늘처럼 받들면 나 자신은 비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자의 도보다도 더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예수의 도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섬길 때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예수는 분명히도 그 시작은 비움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전도회 역시도 대부분의 이들은 어떠한 채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비워짐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움의 반대말이 채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옳지 못한 채움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멈추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추어야겠다며 굳이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상황이 여차여차하라며 머뭇머뭇거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예수님을 원망하며 영혼 구원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런 결과물들은 나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성과, 상황 등 이미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이 빼곡히 차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100% 비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고 완전히 동등하시며 본질상 하나이시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들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됨과 번영이란 바로 온전한 분별함과 지혜로 인한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된 마음이었으며 그들이 서로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또한 내려놓을 때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교회의 일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근현대 기독교사의 최고 변증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 사건을 위대한 하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덧붙여서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라고 말하며 세상과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귀 기울여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얼마나 높아졌느냐의 성공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얼마나 낮아졌느냐의 겸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어디까지 성공하고 어디까지 높아졌는가를 묻는다면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와 예수에 대한 지식의 온전한 이해가 바로 본문 5절에서 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인 십자가와 무덤 속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3세기에서 4세기경 기독교는 기독론을 두고 뜨겁게 논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냐 아니면 열등하신 분이시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친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냐 유사하지만 낮은 본질이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이때 논쟁을 불식시킨 단 하나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충분히 취하실 수 있으시고 또 기타의 노력 없이 그러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계획 아래 철저히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비우신 후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밝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기독론이 그제서야 명확히 정립되고 뒤이어서 삼위일체론도 온전히 정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열등하여 세상을 구원할 강제적인 책임을 지고 보내지거나 벌어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신 예수. 덕분에 우리 사람의 구원과 희망의 확률이 0에서 100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NIV 성경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 옛날 친히 오셔서 철저히 자기를 감추시고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참 선하시네요 라고 칭송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 안에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어떤 성과나 결과물들로 인해 나나 목회자,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비워 오직 그 길과 계획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을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물가 속에 있는 물고기가 더 잘 보이듯이 깨끗하고 맑은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이 더욱더 잘 반사되듯이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결심하고 행동할 때에 그 흠없고 순결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비워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즐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학생 청년 전도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역시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비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와 그 구도자들의 심령과 학생 청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비워져야 할 것.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진정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며 구제와 기도를 심히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비우지 않고 어떠한 욕심과 세상에서의 결과물들을 바란다면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는 이미 자기상을 받은 것이 될 꼼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요, 하늘의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 훗날 우리를 가리켜 도무지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현재의 내 잔이 비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넘어서 나 자신을 낮추면, 그리고 그 낮춤을 넘어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자기 비움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이란 자력적 비움과 타력적 비움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자 모범적인 비움은 자력적 비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겸손히 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가짐과 생활의 실천을 한결같이 품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자력적 비움입니다. 타력적 비움은 그 사람의 욕심과 자존심과 자아가 모두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나 또 필요하실 때에는 강제로 비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이렇게 비우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토록 비우기를 원하실까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까 언급드린 자기 비움의 헬라어인 케노시스에서 시작된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비와 빈그물 이야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 바다와 낚시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이미 전문가이자 직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어 빈비와 빈 그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하자 그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채움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배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에게 아무리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해도 베드로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빈배가 되고 나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와 마음에 철저한 비움인 케노시스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빈배를 만선으로 바뀔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를 비우며 또한 구도자들이 많지 않으며 또한 이 전도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혹은 현재 당장은 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곳을 이끌며 우리 마석교회와 그들의 심령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면요, 베드로가 말했겠죠. 그것 보세요. 잡히잖아요. 예수님, 대충 해도 이 정도예요. 우리 배 크거든요.
우리 교회 크거든요. 혹시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아직 짧은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생 전도사 시절부터 가장 소름 돋고 후회스러운 경험이자 깨달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이면 기도 대충 하고 말씀 대충 모았는데도 반응도 좋고 아멘 소리도 많이 나올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린이 전도 행사를 준비할 때 기도 별로 하지도 않고 내 계획대로 실천했는데도 어린이 안식일 행사 때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시간을 아주 잘 보내고 갔을 때 비워짐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잔이 비었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얻은 체험을 예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착각하여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내 잔이 비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적재하지 않은 빈배가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빈 마음을 체험을 입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양 장기인 체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체스를 좀 합니다. 원주 삼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로 체스를 가르쳤고 미국 또 여행 기간 동안 그 미국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쳐 또 그에게 과외비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대회에 나가 6개월 안에 아이를 입상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작년 세계대회로 출전하는 관문인 예선전에서 저는 10승 0패의 성적으로 지난 2월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로 가는 비즈니스 티켓, 호텔 숙식과 관광 모든 것들을 지원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승 시에는 수십억의 상금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표를 보고 기권했습니다. 그 대회 일정이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주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은 고민했으나 세상의 채워줌도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그 일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며 같이 놀았던 그 한 주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과 초등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도 연락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덕분에 삼육학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지금은 그분들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전도사님을 보러 학교에 매일 왔는데 이제는 제가 떠나서 전학을 갔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아이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전도사님 인턴 마치시고 초등학교에 꼭 다시 오시면 그때 그 아이도 다시 삼육학교로 전학시키겠답니다. 제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더 나은 것들을 바라자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과 또 그 기간을 확실히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석교회도 새벽 이슬 같은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형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비었음을 고백하며 더 나은 것으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가 언급한 예수님의 위대한 하강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상승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 위에 오시고 땅 아래로 내려가셔서 장사되신 후에 결국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위대한 자기 비움으로 하강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땅 위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고 땅 아래로 내려가시지 않으셨더라면 무덤 속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해방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목동교회에서 여태껏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경험하고 도우면서 저도 너무 슬펐지만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을 때의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무덤도 비어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비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와 포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비워야 주님이 준비한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비었음을 알리고 받아들일 때에야 그 안으로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전도회를 통하여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과 예수님을 빈 마음으로 겸손히 초대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함으로 그리스도께 풍성한 체험을 받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